안녕하세요. 갈보리교회 박현수 목사입니다. 사순절 25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을 지나서 이제 그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순절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내려고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 저도 알고 다 알지만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묵상을 했고, 그 말씀 가운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가 쓴 책에 나오는 그 번역으로 보면 21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광경이다.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레미야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장사꾼들을 이렇게 몰아내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시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그때 당시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을 것이지만 이제 그게 예배,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 성전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예수님이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들이 진짜 성전 안에서 강도짓을 했을 리는 없지요. 그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도짓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그런 강도짓이 되어버렸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 강도짓을 했던, 예배를 드린 것이 사실상 강도짓이 되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의 것으로 이렇게 탈취해버렸던 그런 강도짓을 했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품은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결국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은 박서방 사건 이야기로 시끌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 같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참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근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체포되기 일주일 전까지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력을 보면 상담하는 것도 일도 했고, 대학에서 학보사 일도 했고, 성폭력 예방에 힘써야 된다라는 칼럼도 쓰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또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했던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사악한 것이 겉으로는 얼마나 잘 포장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어떤가? 혹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또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이 사람 좋은 미소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악함을 감추려는 시도는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박서방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조주빈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해야 하고 이 사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아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그 일을 겪은 이 피해자들의 망가진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좀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회 가운데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는 사악한 인간들이 없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분명히 애써야 되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근본부터 썩어 있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근본부터 썩어 있는 인간의 마음을 보지 않는 한, 그 썩은 근본을 치유하지 않는 한 그런 동일한 일들은 형태만 달리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썩은 근본을 치유하러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근본부터 썩었으니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소경과 절름발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일 겁니다. 아까 21장 13절을 읽었지만 그 바로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소경과 절름발이들이 그에게 나왔고 그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성전 안이라는 거는 그 성전 들어갈 수 있는 그 진짜 성전 안쪽이 아니라 아마 요 바깥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때 당시 소경과 절름발이는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 그들이 그 뜰에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 영적인 절름발이라는 것, 우리가 그런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 영적인 소경, 영적인 절름발이인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자, 나도 그렇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받아들여야죠. 그 치유를 받아들일 때에만 내 안에 악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예배해야 되고, 내 안에 악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 좋은 웃음을 짓기 위해 애써야 하는 그 위선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천국의 웃음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절름발이요 영적인 소경인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그렇게 진실되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잠깐 같이 기도하실 때 인간이란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 한시도 잊지 말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께서 치유하지 않으시면 어떤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치유 안에서 그 치유함을 받고 자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